종말에 대한 성경의 세 번째 예언인데,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이끌어 오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죠. 오늘은 다니엘서 7장의 말씀, 바로 첫째 짐승의 정체를 알려면 우리가 다니엘서 7장을 알아야 돼요. 이 바로 첫째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 정체인데, 이것을 오늘 같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계시록 13장에 있는 두 마리의 짐승이 있어요. 첫째 짐승이 있고 둘째 짐승이 있는데, 이 정체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첫 번째 짐승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꼭 집에서 읽어보시고요. 여기서는 다 읽지 못하고 그냥 간략하게 정리만 할게요. 첫 번째 짐승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다 라고 했죠. 요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모양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그죠? 이 특징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한 걸 보면, 바다에서 오고 뿔이 여리고 머리가 일곱이고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이고 사자 입이다. 그리고 머리가 칼에 상하여 죽게 된 상처가 나았기 때문에 얼만큼 기적 아닙니까? 그 온 세상이 그를 따라요. 첫 번째 짐승을. 그리고 이 첫 번째 짐승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가득 찼고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았어요. 또 용의 능력으로 보좌와 큰 권세를 42달 동안 받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권세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전 세계를 다스리고, 그리고 성도와 싸우죠.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어 더불어 싸우리요 하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를 해요. 경배한단 말은 겉으로는 이렇게 엎드려서 절한다 이런 거지만, 실제적인 건 뭡니까? 그들의 교리, 그들의 신조, 그들의 교훈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는 걸 말합니다. 또 성도와 싸워서 이겨요. 그러니까 성도들 핍박을 하고 또 칼에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럴 때 이제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나옵니다.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어린 양 같고 두 뿔이 있고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하는 이런 모양이 바로 이런 모양이죠. 정리한 걸 보면 땅에서 올라오죠. 어린 양 같다 그랬잖아요.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고. 근데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과 같은 권세를 갖고 있고요. 그 특별한 거는 이 두 번째 짐승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여 모든 사람을 알고, 큰 이적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이 또 미혹해하고, 첫 번째 짐승을 위해서 우상도 만들고 생기도 주고 말하게 하고, 또 경배하지 않으면 막 죽이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준단 말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요. 어떤 사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 이 짐승이 첫 번째 짐승 표예요. 그리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리고 첫 번째 짐승의 수는 666인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두 번째 짐승의 역할은 첫 번째 짐승을 우상화하고 도와주고 믿도록 안 하면 또 어떤 역할까지 하냐면 죽이는 역할까지 해요. 그래서 막강한 종교 세력과 하나는 막강한 정치 세력이에요. 두 세력이 연합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펼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 짐승의 정체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적을 알면 적을 이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말 그대로 이 정체를, 이 우리의 대적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이 정체를 잘 알아야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오늘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반드시 알아냅시다. 네. 자, 이 두 짐승은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상징은 마음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고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풀어야 합니다.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 그런 이 상징들을 풀어가는 열쇠가 다 구약 성경에 있어요. 특히 이제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처럼 예언서이고 묵시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지난 시간에 2장을 알아봤지만 오늘은 다니엘서 7장을 알아봄으로써 이 짐승의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다니엘서 2장에 큰 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봤잖아요, 그죠? 그걸 다니엘이 꿈도 얘기해주고 해석까지 해줬어요, 그죠? 해줬더니 바로 당신부터 금 머리에 해당이 됩니다 하면서 그 다음 나라 해가지고 바벨론 두 번째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유럽 10발가락으로. 그리고 이 발가락은 어때요? 얼마는 진흙이 얼마는 철이라 그랬죠. 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랬는데 그것이 그대로 1500년 동안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됐어요. 수많은 영웅들이 유럽을 합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이 명령했잖아요. 합하지 못할 거라고.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히틀러까지도 거의 다 완성했는데 하나님이 막았잖아요. 그리고 그 프랑스의 나폴레옹도 거의 월터로 전쟁만 이기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이 비와 천둥을 내려서 막은 거예요. 왜? 합하지 않는다. 합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서 7장이 연결돼요. 그 말씀이. 자, 1절, 3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바벨론 벳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과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번엔 누가 꿈을 꾼 거예요? 다니엘이 직접 환상을 본 거예요. 바다에서 바람이 불면서 네 마리의 짐승이 슉 올라오는데 한꺼번에 올라와요? 차례대로 올라와요? 차례대로 올라와요. 차례대로. 그죠? 네, 차례대로 올라오는데. 자, 그래서 그 차례대로 올라오는데 바로 이 다니엘서 2장은요. 이 다니엘이 젊을 때 그 왕이 꿈꾼 거잖아요. 근데 이 7장은 다니엘이 노인 70세에 직접 꿈을 꾼 거란 말이에요. 직접 받은 계시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서 2장에 나타난 미래에 일어날 세계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니엘서 2장은 어때요? 세계 역사와 지구의 종말에 대한 전체적이고 어떤 대략적인 윤곽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 하면 다니엘서 7장은요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화시켰어요. 더 놀라워 이게. 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예언을 했구나. 그래서 이 다니엘 7장은 다니엘서 2장의 속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다니엘서 7장에 대한 연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7장은 바벨론의 벨사살 왕의 원년에 어느 날 깊은 밤에 시작된 겁니다. 그날 밤에 다니엘이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은 거예요. 바닷가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서 파도가 막 사납게 유동치면서 갑자기 짐승 4명이 차례대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아까 요한계시록의 짐승도 어디서 올라오죠? 바다에서 첫 번째 짐승이 올라온다요. 그러니까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여러분 미리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한번 같이 볼게요. 7장 4절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그랬어요. 모양을 잘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은 자,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근데 그것의 몸 한편을 들어대. 그리고 그 입 사이에는 갈빗대가 몇 개? 3개가 물렸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이 먹으라. 그죠? 세 개의 갈빗대를 기억해 두시고 고기를 먹으라. 그 다음에 뭐죠? 몸 한편을 들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 기억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때요?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데 이번에는 새의 날개가 등에 4개 그리고 표범이 머리가 몇 개? 4개가 돼. 우와 완전히 괴상망측한 짐승이 올라온 거예요. 예, 이런 짐승이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이빨이 뭘로 됐다고? 철로 돼 있어. 그래가지고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중요한 거는 뭐가 있다고요? 열뿔이. 열뿔이. 와. 예. 그래서 정리하면 첫 번째 짐승은 사자, 둘째는 곰, 셋째는 표범, 넷째는 열뿔이 달린 짐승인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짐승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데 뿔이 몇 개? 그 다음에 뭐 같다 그랬죠? 표범과 비슷하고 또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 같은데 어때요? 위 그대로 똑같죠? 삽상 보세요 한번. 근데 이 첫 번째 짐승은 4마리의 짐승을 복합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짐승이에요. 굉장히 연관이 있을까 없을까?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양을 말 이런 모양이란 말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특징을 한번 보면 다시 한번 상기시킬게요. 독수리의 날개를 댄 사자는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가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곰인데 뭡니까? 한 편이 들었고 새 갈비뼈를 물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표범인데 4개의 날개와 머리가 4개고 그 다음에 이상한 짐승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가 있어요? 열뿔과 철 이빨을 가진 짐승. 이런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 얘기한 이분은 여러분 네 짐승이 올라올 때 어때요? 네 바람과 바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상징이 있어요. 이 하늘의 네 바람은 특히 바람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11절에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에게 이 내 딸이 누굴까? 내 딸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바벨론이 아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딜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정복하기 위해서 쳐들어와요. 아주 어마무시하게. 그걸 뜨거운 바람으로 나타냈고 뒤에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다. 이것이 이제 전쟁을 말하는 거고요. 바다는 성경에서 바다나 물이 나오면 무조건 백성들, 무리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15절에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이런 뜻이에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그 음녀가 어디에 앉아있어? 물에 앉아서 물에 바다 같은 물에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 앞에 또 다음에 나올 건데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와.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올라와서 뭐 한다는 거? 군림한다는 그런 의미이죠 여러분. 나중에 또 알 거예요. 자, 꿈의 해석을 해준 거야 이제.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 10장 16절. 자, 시작.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가서 이 모든 일에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의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뭐라고요? 큰 짐승이 왕. 또 내 나라. 나라나 왕 같은 말이에요. 옛날에는 왕이고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짐승하면 무조건 생각해둬야 돼. 뭐라고요? 나라나 왕이나 또 다른 말에는 세력. 세력도 돼, 세력. 항상 짐승은 무조건 여러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바다에서 떠오르는 네 짐승은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를 말할까? 나라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죠? 자, 그래서요. 자, 1번, 2번, 3번, 4번. 그 네 짐승은 내 왕이라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요, 내 짐승이 장차 세상에서 일어날 나라와 왕들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죠? 다니엘서 2장에서는 큰 신상, 이걸 통해서 계시되었었는데, 근데 7장에서는 그것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예, 더 자세하게 반복하고 있는 건데, 자, 요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보세요. 기억나시죠? 이것처럼 여기 보면 이 머리와 금머리와 요거는 아까 사자 같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그림만 보고 제가 넘어갈게요. 설명 안 드리고. 자, 그래서요. 자, 첫 번째 짐승은 아까 뭐라 했죠?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그렇죠. 바벨론. 예. 그래서 바벨론은 실제로 여기 있는 것처럼 독수리의 날개가 달린 사자가 바로 상징이에요. 그 나라의 상징. 여기 벽화 보시죠? 그래서 여러분 2400년 전에 그 바벨론 성벽에 사자 상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발굴했는데 고고학자들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사자는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 당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비롯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엄청 빠르게 정복해 나갔어요. 그만큼 사자는 어떻다고요? 빠르는데 날개가 또 달렸죠.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야?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바벨론 나라가 신속하게 정복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짐승은 곰인데 한 편을 들었죠. 그리고 갈빗대가 세 개나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 번째 짐승은 뭐죠? 바로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인데 여러분 두 나라가 연합해서 침공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누가 더 세력이 커졌냐면 메데가 커졌고요. 나중에는 그 페르시아 그 누구죠? 고레스 왕이 하면서부터 메데가 아주 없어졌어요. 먹어버려서 통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 한 편을 들었다라는 게 바로 똑같다는, 두 나라가 똑같지 않다는 거. 한 편은 더 세고 강하고 한 편은 약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곰은 사자의 위험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끈질기고 물러설 줄 모르는 용맹과 잔인함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어요. 바로 메데 페르시아가 바로 똑같은 그런 모양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한 몸 한 편을 들었다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 했죠? 세력의 한 편은 강하고 하나는 약하다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여러분 점점 이렇게 나중에는 메데가 처음에는 강했지만 점점 누가 강했다고? 페르시아가 강해서 하나가 된 거예요. 강력한 군대가 됐죠. 자, 그래서요, 또 한 가지는 뭐죠, 여러분? 갈빗대를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아까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먹으라는 게 뭐죠? 정복하라는 정복. 그러니까, 이 새 갈빗대는 이 당시에 어떤 나라를 말하냐면, 특별히 여러 나라를 정복했지만, 새 나라는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강한 나라. 강한 나라를 먹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바벨론과 이집트와 리디아라는 세 개의 나라를 정복한 거를 말합니다. 어때? 정확해, 안 정확해요? 그만큼 정확하게 아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요. 많은 고기를 먹으라라는 명령은 페르시아가 서방 나라의 대원정에서 바벨론보다 훨씬 더 많은 살육을 저지르고 이런 잔인한 전쟁을 치렀던 사실을 말해줘요. 그럼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인 다리우스 3세는 이 알렉산더의 침공을 대비해서 막강한 군사를 이렇게 육성을 했지만 알렉산더와의 치열한 전투에서 참패를 함으로써 그런 강력한 나라 페르시아도 결국은 어때요? 멸망을 당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의 세상인 겁니다. 또 먹히고 뭐 이런 것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나라죠. 표범인데 날개가 몇 개? 네 개도, 머리도 네 개. 여러분 아까 날개는 어떤 뜻을 의미했죠, 여러분? 빠르게 정복하는 거. 아까는 날개가 두 개였잖아요. 지금 날개가 몇 개? 그럼 더 빠를까? 더 느릴까? 누가 더 빨리 했죠? 여기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젊은 나이에 어때요? 가장 빠르게 정복했대요. 전 세계를. 그대로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장 그것도 넓은 지역을 점령했는지요. 바로 네 개의 날개가 있다는 것이 정말 드러난 거예요, 이게. 너무 대단하죠? 그 다음에 내 머리는 어떤 걸 의미합니까, 여러분? 머리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죠? 군림하는 자. 그걸 말. 근데 내 머리가 있다는 말이 뭐냐면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여기 좀 그리스가 네 나라로 나눠질 것을 의미해요. 여기에는요 굉장히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다 아시는 일화. 뭐였냐면 얘기해 볼게요. 어쨌든 표범은 체구는 작지만 빠르고 용맹한 맹수입니다. 그래서 게다가 신속한 행동을 의미하는 날개까지 달려서 그러니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빠르게 정복했다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묘사했는지 이건 진짜 말로 표현이 못해요. 자, 이런 신속성은 알렉산더 왕이 이끄는 그리스 군대가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넓은 땅을 점령했던 역사적인 사실과 일치를 하고요. 또 이와 같이 성경은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역사가 흘러왔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그 일화가 이거예요. 22세 때에 35,000명의 군대와 70달란트의 군자금 그리고 1개월 분량의 군량만으로도 세계의 정복 사업을 시작해서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이뤘잖아요. 근데 이 알렉산더가 33살에 요절했어요. 요절하면서 뭐라고 유언했을까요? 힘센 자가 나라를 차지하라 라고 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죽으려고 하니까 그때 장군들이 와가지고 제발 이 나라를 누구한테 물려줄까요? 그런 거예요. 근데 자식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떠난 거야. 힘센 자가 나라를 차지한대. 그래가지고요.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얼마나 많은 암투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결국은 4명의 장군이 4개의 나라를 차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설명드리면 20대의 왕위에 오른 알렉산더는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점령을 하는 대제국을 이뤘지만 무절제란 생활과 열병으로 인해서 33살에 요절을 했습니다. 그는 그 동서남북세처럼 빠르게 움직이면서 가장 짧은 기간에 거대한 땅을 손에 넣었는데요. 이러한 예언은 실제로 알렉산더에서 실현됐잖아요. 근데 어땠죠? 열병으로 죽을 때 임종을 앞둔 알렉산더에게 수하 장군들이 찾아와서 물어본 거란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알았다고요? 힘센 자가 차지하라 라는 유명한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그때 결국 4장군이 이제 다 없애버리고 4개의 나라를 차지한 거예요. 그 4장군 이름이 카산더, 리시마쿠스, 셀루쿠스, 부톨리미아 이렇게 4장군이 정확하게 4나라로 분류됐고 정확하게 4개의 나라로 번진 거예요. 네, 이와 같이 얼만큼 정확합니까? 표범인데 4개의 머리가 똑같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뭘로 바뀌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배웠죠, 역사책에서. 예를 들면 뭐 셀루코스 왕조, 프톨리미아 왕조 이런 식으로 변했잖아요. 그 각각의 나라를 차지했는데 여기 프톨리미아 왕조가 애국과 팔레스타인 누가 있었죠? 이스라엘. 그럼 이스라엘은 누가 차지한 거예요? 프톨리미아 왕조가 차지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리아 일부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바벨론에 포로 잡혔죠? 잠깐 독립을 했지만 또 누구한테 포로가 아니라 누구한테 식민지 한 거예요? 그 다음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한테 또. 그 다음에 지금은 무슨 나라? 헬라 그리스한테 계속.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지역은 대부분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개의 나라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어떻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운명의 시간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거예요. 4장군에 의해서 분할 통치되었던 4개의 왕국은 4번째 짐승이 누구라고요? 로마의 제국에 의해서 차례대로 흡수되어서
하나의 제국으로 또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 네 번째 나라가 이제 7장 7절에 나오죠. 이 네 나라는 네 번째 짐승은 이빨이 천리가 돼서 무조건 먹어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 다 발로 열 뿌리 있고, 예, 이런 뜻인데 여러분, 예, 천리로 되어 있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주변 나라를 먹고 부서뜨리는데 아주 강대하다는 나라예요. 지금까지 가장 강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열 뿌리 뭐죠, 열 뿔? 로마 제국이 열 나라로 분열될 거를 말해요. 우리 신상에서는 열 발가락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 7장 23절 이거 뭐라 그러죠, 저기요?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열 뿔이 있다 그랬죠? 예, 열 뿔이 열 나라로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와, 정말 너무 대단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2장에서는 로마의 제국의 강력한 세력을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부서뜨리고 빠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7장에서는 뭐래요? 천리가 있어, 천리. 그래가지고 먹고 막 부서뜨려. 나머지를 막 발로 밟고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 이탈리아 반도에 일어난 이 로마는 강철 같은 의지는 여러 차례의 전쟁을 통해서 당대의 모든 나라, 모든 문명, 모든 것을 다 삼켜버렸어요. 예를 들면 남부 유럽, 프랑스, 잉글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남부 독일, 헝가리, 터키, 소아시아 전역 아프리카를 다 정복한 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강력한 통제와 군사를 벗어나서 도망칠 수 있는 나라는 없었다. 로마에 대항하여 정할 수 있다는 것도 곧 파멸을 의미한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 다니엘은 네 번째 짐승이 이전에 나온 모든 짐승과 다르다고 말하면서 열 뿔이 달렸다고 말합니다. 즉,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은 이전에 나온 짐승과는 달리 10개의 나라로 분열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 열 뿔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해석을 해줬어요. 다니엘이 뭐라 하냐면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랬어요. 이 나라가 어디예요? 로마 제국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다니엘서 7장 24절 좀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서는 아까 로마로 상징했던 철 다리가 열 발각으로 나뉜 것처럼 다니엘서 7장에는 철 이빨을 가진 무서운 짐승이 로마가 열 뿔로 나눠진 것을 분명하게 예언한 거예요. 이 열 발가락과 열 뿔은 장차 로마로부터 분리되어 나올 10개의 독립된 국가들을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어때? 예언이 정확해, 안 정확해요? 정확합니다. 여기 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열 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정확하죠, 그죠? 이 나라가 로마 제국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자, 정확하게 10개의 나라로 쫙 분리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예를 들면 앵글로 색선족은 영국이 됐고 프랑크족은 프랑스가 됐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도 계속 나뉜 상태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얼마나 정확한지요?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성경은요 다른 종교 경전처럼 도덕책이나 윤리책이 아닌 거예요. 역사적 사실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사람이 꾸며낸 이야기, 동화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쓰신 책이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0절에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면요 하나님도 살아계시 않느라 그랬어요.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도 사실이고요. 육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도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다니엘서 2장은 끝났잖아요. 다니엘 7장에도 끝나지 않고 더 이어져요. 이렇게 10개의 나라 이후에 한 나라가 또 등장해요.
이 나라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첫 번째 증거와 동일해요. 자, 그걸 한번 봅시다. 자, 7장, 8절 읽어볼게요. 한번 잘 보세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이 뭐야? 10개 중이에요. 10개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다란 말이 무슨 말이죠? 망한단 말이에요. 망하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큰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그랬죠. 자, 어떤 것이 잘 보세요. 또 볼게요. 이번에는 7장 19절부터 넷째 짐승의 머리는 10뿔이 있다 그랬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또 그 모양은 어때요? 동료보다 강하다 그랬잖아요. 또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잘 기억해 보세요. 또 기억해 볼게요. 이번엔 24절부터 이걸 해석해 준 거예요. 또 다니엘이 그 작은 뿔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난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대요. 또 새 뿌리가 뽑히잖아요.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누구죠? 하나님을 대적한대. 누가? 작은 뿔이, 잘 보세요. 작은 뿔이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에도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한대. 그 전까지 짐승들은 성도들을 특별히 안 괴롭혀서, 근데 여기는 누구를 괴롭힌다고요? 성도를 괴롭힌대. 또 그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자.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 동안에 성도를 괴롭힌다는 뜻이에요. 싸워서 이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었은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그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중에 장어불도 멸망 안 해요? 멸망해요. 멸망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여기 이쪽은 다니엘의 7장의 작은 뿔이고 이쪽은 오른쪽은 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의 특징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자, 다니엘 7장을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바다에서 올라오죠. 사자, 곰, 표범, 10뿔, 큰 말을 하고 동료보다 강하고 큰 말하는 입을 갖고 눈과 입이 있고 동료보다 강하고 성도와 더불어 싸워 이기고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또 성도를 괴롭히고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하고 한때 두때 반때를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0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오죠. 사자, 곰, 표범, 10뿔 가진 복합인성이죠. 큰 말을 하죠.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했죠. 큰 말과 참된된 말을 하는 입을 받았고요. 각 족속 방언 나라 전 세계를 다스리죠. 성도들과 싸워 이기죠.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죠.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를 회방하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고 42달을 일할 권세를 받아요. 비교해 보세요. 어때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와. 자, 짜잔. 다니엘서의 7장의 작은 뿔의 정체와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정체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뭐죠? 작은 뿔의 정체를 알면 적군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것. 즉 요한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 그 작은 뿔의 정체를 한번 빨리 볼게요. 자, 첫 번째 특징 10가지가 있어요. 일어나는 시기는 넷째 짐승인 로마가 10뿔로 나눈 직후에 일어나죠. 그죠? 자, 일어나는 장소가 서부 유럽이에요. 그 10뿔이 일어나는 그 대부분이 다 9개 나라가 어디에 있어요? 서부 유럽에 있어요. 여기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치 성향이 국가적인 형태를 분명히 지닌다고 그랬고요. 자, 어떻게 생깁니까? 먼저 나온 새 뿔이 그 앞에서 뽑힘으로써 나와요. 그러니까 뽑힐 때 도와준단 말,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국가적인 형태로 동료보다 강해.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강해, 작은 뿔이. 참 신기해. 그 다음에 종교까지 지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지금까지는 안 그랬지만. 그 다음에
말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참남된 말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죠. 그리고 존속 기간이 한때 두때 반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하여. 와. 여러분, 10가지를 여러분 좀 기억 좀 해주시고요. 10가지 다 보이죠, 그죠? 자, 대략적으로 제가 소개 일단 해볼게요. 자, 이 작은 뿔의 이 10가지 특징인 건 뭡니까? 서부 유럽에서 일어나는 작은 뿔이에요. 네? 그것은 네 번째 짐승과 그 10뿔로부터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오더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10나라로 나눠지는데 그 가운데서 작은 뿔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작은 뿔은 반드시 서부 유럽에서 일어나야 할 세력입니다. 자, 어디서 일어날 세력이라고요? 서부 유럽. 그 다음에 자, 그렇다면 로마가 멸망하고 10나라로 부절되는 사건은 언제 일어나는지 혹시 아세요? 역사적으로? 10뿔이 일어난 때 10뿔. 우리 지난번에 배웠는데 정확히는 모르지만 로마가 서기 476년대에 멸망을 당하면서 또 10개의 나라로 나눠져요. 그러므로 작은 뿔에 나타내는 시기는 역사적으로 언제요? AD 470년 이후에 서부 유럽에서 세력을 얻으면서 부상하는 나라, 어떤 세력이어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작은 뿔이 강성해지면서 먼저 나온 뿔 3명이 세 나라가 뽑힌단 말이에요. 뿌리채. 그러므로 작은 뿔은 서기 470년 이후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분열된 10나라 중에 3개의 나라가 완전히 제거되어 버리는데 그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세력이 바로 누구냐면 작은 뿔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작은 뿔도 10뿔과 마찬가지로 뿔이잖아, 뿔. 뿔은 뿔이니까 국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작은 뿔에는 사람이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한대. 그러니까 뭐야? 이 말씀은 왕권과 같은 조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그 조직과 세력의 지도자로서 군림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작은 뿔은 왕권과 같은 중앙집권적 조직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이 조직의 지도자로 군림하는 군주국가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군주국가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24절에 10뿔은 자, 이 나라에서 일어난 10뿔이라고 했잖아요. 그 후에 작은 뿔이 일어나더니 그가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대. 그죠? 그러니까 다르다는 건 왜 다르다랄까요? 10뿔과 달러. 뿔은 뿔인데 다르대. 뭐가 다르냐면 종교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10뿔은 단순히 정치적인 왕권만 가진 나라들이지만 작은 뿔은 정치적인 왕권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은 작은 뿔의 종교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2가지를 압축했어요. 8절에는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니라. 또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신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 그랬죠. 이걸 보고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종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작은 뿔이. 여러분, 큰 말이 뭐죠? 여러분, 큰 말? 큰 말은 계시록 13장에서 참난된 말 같은 말이에요. 그럼 참난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세력이 바로 작은 뿔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요. 25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한다 그랬는데 이건 뭐예요? 성도들이 핍박을 하고 그들에게 순교의 길을 갖도록 강요하는 세력이어야 돼요. 그 작은 뿔의 세력은 성도를 막 죽인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순교하게끔. 또 때와 법을 변개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고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라고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계명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존재, 작은 뿔의 존재는 그 하나님의 법을 변개해. 그리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거 지켜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세력이어야 돼, 세력. 자, 되죠?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낸다.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는
작은 뿔의 세력이 지상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전성기를 누릴 것인가? 그 기간을 말해요, 기간. 여러분, 한때 두때 세력이 얼만큼 큰지 여러분 알 수 있겠어요? 나중에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자세히 할 거야. 한때 두때 반때가 얼마나 되는 기간인가? 그거를 배울 거란 말이에요. 자, 결론을 말하면요. 이 작은 뿔은 위에 열거한 이 9가지 특징을 모두 만족시키는 세력이 돼요. 작은 뿔은 서기 470년 이후에 로마 제국이 10나라로 분열된 사이에서 올라온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세력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시하고 스스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공경원하게 말합니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변개시키고 성도들을 한때 두때 반때 동안 박해온 세력이에요. 짜잔. 과연 이 작은 뿔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과연 이 정체의 뿔은 정말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정체를 말합니까? 네, 이 정체. 보입니까? 과연 이 정체는 무엇일까요? 아까 말한 다니엘서의 작은 뿔과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은 첫 번째 점은 같아요? 같아요.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니엘 뿔의 작은 뿔의 정체를 알면 누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의 10뿔을 알아요, 몰라요? 첫 번째 질문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제 자세하게 10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9가지, 10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작은 뿔이어야 된다. 만족해야 세력이어야 돼. 만족하는 나라여야 돼요. 네, 무엇인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한 가지도 벗어나면 안 돼. 그 세력이 존재해왔어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마지막 때는 더 강력한 세력으로 우리를 괴롭힐 거란 말이에요. 그 존재를 여러분 다음 시간에 한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